세계적으로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출 준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 며칠 최고치, 하루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코로나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코로나가 진행되어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여러 가지 사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달라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 달라졌어요. 자,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현장을 보면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고 몇 부의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도 지금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들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50명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 그럼 사람들이 돌아올까? 아니요. 교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확히 10분의 1 정도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정말 우연한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일까요? 성경은 전염병이 올 때에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자, 성경 역대상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주어서 결국 죽은 자가 7만 명.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이방인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전염병이 올까? 그것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군인조사를 했거든요. 내 군인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더니 7만 명을 죽였어요. 이건 뭐냐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는 너의 군대를 의지하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전염병을 주는 거죠. 자, 예레미야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다는 거죠. 자,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는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있고 지금 경매와 팔려가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150개 교회가 팔려가고 있어요. 다 건재했던 교회들인데 버티지 못하고 팔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염병으로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재앙이 멈추지 않는 이때에 도대체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바로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는데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러분, 그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했습니다. 열재앙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전염병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도 이 백성이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요.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고,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심령에서 영화롭게 되어지지 않는데,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니까. 재물, 우상, 먹고 사는 문제. 자,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울질해서 달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염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는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 교회는 그들을 정말 위로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전염병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전염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전염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첫 번째는 죄 문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전염병이 오니까요. 죄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지니까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위로와 품어주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위로와 관용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저 대형 교회들이, 저 광화문에 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이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들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 여기에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여러분, 왜 침례교에서 나온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파, 침례교에서 나온 세 가지의 그 구원파의 그 이단과 정통 복음교회의 복음론이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원파에 가면 이걸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단입니까? 그곳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한번 예수를 믿고 돌이켰으면 그것이 회개고 그 이후로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통 복음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한 강조하는 것이 죄 문제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이에요. 왜 그런가? 왜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만일 자녀가 노름을 하다가 사채빚에 너무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이 아들의 노름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논을 팔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월세방으로 갔어요. 다 팔았어요. 그 사채값이 바로 눈독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이 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놈의 아들이 또 노름방에 가 있네. 이것은 뭐냐면 부모가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집을 판 걸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죄 문제라니까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회개해야 되나요? 자, 그렇지는 않아요. 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적인 죄입니다. 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뭐냐면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아내가 저기서 훌쩍훌쩍 울어.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아내가 상처받고 울어. 이거 죄라니까요. 이게 무슨 죄예요? 네,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는 거예요. 또 점심을 먹고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그만 깜빡 졸아서 안 졸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수로 짓는 죄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요. 또 내가 도둑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방어에다가 그 다음에 실수로 그 사람을 확 밀었는데 그만 돌에 매진탕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요거 실수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요. 내가 이것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이게 다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요. 그런 죄들을 맨날 용서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따지면 아이고 회개하다가 인생 다 보내. 회개하다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그걸 가볍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죄입니다. 고의적인 죄. 고의적인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획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죄,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이거 아닌가? 네, 그거라니까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돼버려요. 그리고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거. 그럼 도대체 뭡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거,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거,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싶은 거, 요게 바로 고의적인 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요즘엔 저 부시맨도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부시맨도 핸드폰으로 다 봐요.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음란물, 영상. 요거 죄인 줄 다 압니다. 근데 죄인 줄 알면서도 계획을 갖고 여는 거예요. 이게 고의적인 죄라니까요. 우리가 음행, 간음, 이게 죄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죄인 줄 알면서 이거를 계획을 갖고 죄를 짓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만일 이것을 누군가 드러내는 저 바위 속으로 숨고 싶은 거, 그래서 이걸 감추고 싶은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문을 지금 닫으시고 있다니까요. 2년, 3년 동안 교회가 집중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여기선 괜찮은 성도예요. 괜찮은 성도. 가정에 가서 폭력을 해요. 언어 폭력을 해요. 욕을 하고. 제가 이 자녀들이 있어요. 그 죄를 제가 짓는다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죄들은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죄어지는 죄들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심지어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말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속의 의도는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좋은데 내 속의 의도는 다르다고요. 그게 뭐예요? 숨겨진 죄라니까요. 고의적인 죄. 그것이 속의 마음이 드러나지면 부끄러워서 수붓는 죄.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 그런 죄들이 관영되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의 질병은 세계적으로 번지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면 막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 죄가 관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교회 안에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멈추면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 걸 알게 되며, 그 죄를 회개하고 슬퍼해서 그 죄를 멈추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네,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암만 다 놓고 후퇴하라. 죽게. 이런 기가 막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결론을 향해 가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래저래 말하면서 당신이 그 죄를 진 자라고, 그랬을 때 이 다윗은요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아니 나단 선지자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저기 그 부인에게 눈물 흘리겠던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고의적인 죄. 그때 다윗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너무도 관용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관용하시고 사랑이니 교회가 이 죄를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산 몸입니다.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죄로 교회가, 성도들이 죄로 물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일 교회가 그 죄에 대하여 관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문을 닫으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품고만 있어요. 다 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품어도 하나님이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여자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와서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항상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아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건 바로 너가 지금 반복해서 짓는 그 죄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죄를 져. 또 간음을 해. 그 사람들이 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 여자가 아니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정죄하느냐 라고 말한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죄를 짓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신약성경은 너무 짧은데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표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고 나서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좌우로 해서 3개씩 아주 잘 분포해 놨어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으로 죄를 짓고 도망가면 막 도망가서 쏙 들어가면 군사가 쫓아오더라도 원수가 쫓아오더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모든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이게 뭐냐면 죄를 짓고 원수가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서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곳곳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인이 거하고 죄인이 글로 들어오게 되면 보호하라. 그래서 죄인이 글로 들어오면 안위, 이제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인들만, 실수로 지은 죄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네, 자,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로 저 사람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실수가 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보호할 도피성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들어오게 되면 레위인이 그걸 딱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 원수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되나요? 이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원수는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심지어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22절로 25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만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회중이 옆에 있어서, 자, 도피성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재판이 벌어지죠. 그 재판이 벌어지는데 반드시 회중이 지켜보는 데서 재판이 벌어져야 돼요. 왜? 아유, 이것도 재판관이 뇌물 먹고 또 완전히 또 다르게 또 재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악의가 없어. 우연히 사람을 밀쳐버린 거야. 기회에 엿봄이 없이 뭐도 그냥 갑자기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뭐가 막 강간을 당하는데 뭐 어둠에 뭐가 보여요. 그냥 뭘 집어서 던졌는데 그게 돌이야. 그 상대방이 죽은 거죠. 이건 의도가 없다. 판단이 되어지면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자, 이 사람을 재판소로 불러줬다가 요게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는 게 판명되면 다시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죠? 아니,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까.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말은요, 사람이 죄를 짓고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이 뭐 피하기만 하면 그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도망만 다니면 죄값이 치러진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의 죽음으로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만일 너무너무 답답해.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수를 해? 안 죽어. 여러분,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인도에서 사람이 땅굴 파서 나오잖아요. 그 2주간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게 뭐 도피성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큰 성이 아니에요. 작은, 그저 먹을 것만 주고 몸만 보호할 수 있는 성이거든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나와가지고 나오면 누가 벼르고 있는가 하면 그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기만 해봐라. 아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나오게 되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와 바깥에 있는 거에 매우 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는 너무도 큰 차이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매인바된 거예요. 그 목숨을 사단에게 넘겨준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그럼 어떤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도피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만일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지은 거, 악의가 없이 지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잘 보세요.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어요. 피해 보상을. 그러니까 속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사해지는 거지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할 수 있고 그거 된 다음에 헌물이 중요한 거예요. 피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의 헌물과 11조와 아무리 교회를 내 돈으로 지어줬다 해도 그것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짓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건요, 속전도 안 돼요. 속전도. 도피성에서 보호도 안 되고 이 원수에게 내 재산을 다 바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성경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즉결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도피성으로 고의적이지 않은 죄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되지만 사람의 이웃을 고의로 했다. 고의적인 죄는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제단으로,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교회에서 고의적인 죄를 짓는데도 관용하고 품어주게 되면 교회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끌어낸다니까요. 이걸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왜 고의적인 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지, 만일 교회가, 자, 교회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품어줘야 돼, 다. 그러니까, 아,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안에서 다 품어주는구나. 교회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제단으로 피해서 오는 길이라면,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닫아지는 거라고요. 지금 교회가 어린아이, 청년, 장년, 목회자 상관없이 이 고의적인 죄에 다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기 앞에서 드러내줄 때에 숨지 않을 죄가 있는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거든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도 함께하고 싶은데 고의적인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어쨌든 도피성은 구약이잖아요. 그럼 신약은 어떤가? 자, 신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신약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잘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은사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세, 내 심령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를 또 짓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회개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 목사가 타락하면 회개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것은 모든 걸 다 알고 경험한 자가 다시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는 자가. 여러분, 왜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에서도 엄격하게 다루는가 하면, 고의적인 죄라는 게 뭐냐면 내 자유의지를 갖고 짓는 죄예요.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내가 그걸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의지로 죄를 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벌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절에서 바울이 나는 자꾸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속에서 죄가 있어서 나를 죄로 사로잡고 오는도다, 죄를 짓는다 하는 거는 부지 중에 짓는 죄일까요? 고의적인 죄일까요?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은 원치 않는데, 이게 뭐예요? 자, 고의적인 죄는 내 마음에서 짓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이 동의해서 짓는 거예요. 간음. 내 마음이 동의해서 짓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원치 않는 거가 지어지는 거죠. 그게 부지 중에 짓는 죄예요. 나도 알지 모르게 막 지어지는 거. 그것조차 난 싫은데.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제가 이 설교를 3일 동안 준비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 설교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 그런 설교 하고 싶은데, 무지무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죄 문제가 지금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느냐? 너가 쓴 것이지만 해야 된다. 하나님, 나 이 죄 문제 이거 다루면 교인들 다 떠나가요. 교인들 이거 싫어해요. 하나님, 이 문제 다루면 교인들 안 온다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로 성도들이 떠나면 그들은 내가 떠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서게 되면 진리를 구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는 자들이 내게 붙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에 있는 이 죄의 온상의 교회로는 기독교가 50년도 채 끌고 가지 못하지만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끗하게 태어나게 되면 그것이 몇 년이 된들 그 힘으로 100년을 끌고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단 한 분의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의적인 죄 문제를 제가 2년 동안 다룰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는 기간.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어서 떠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고 싶고 이 말씀대로 가고 싶다고 하는 성도들은 남아있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여줍니다.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토설치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한다니까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게 고의적인 죄예요. 짐짓, 고의적인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고의적인 죄를 다시 짓는다고요. 반복해서.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말은 그가 회개하지도 않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걸 멈추지 않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겠다는 게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으면 내가 고의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신다니까요. 다시는 미래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이게 뭐냐면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그 죄를 속죄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세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 오경의 법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뭡니까? 내가 만일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짓고 있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므로 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이 왜 옵니까?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내가 고의적인 죄를 계속해서 져요. 그 멸망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아니, 저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청부살인업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500만 원만 내면 풀려나.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뇌물이 통하는 나라라 사람을 죽이고도 500만 원이면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날라리 이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래도 500만 원을 경찰서장에 딱 줘서 한번 눈 감아 달라고.
그래가지고 풀어줬어요. 이 아들이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또 지어요. 왜? 500만 원이면 해결되잖아.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그 대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언약이 부정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깨끗한 피인가 하면 성도들이 그 죄를 미워하고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한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피가 정결한 거지만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피는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이 신약 성경에서도 고의적인 죄가 엄격히 다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면서 신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35장 34절은 도피성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네, 이 도피성이 왜 이게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 성소 절대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신학은 어떠한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신학에서의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전을 고의적인 죄로 더럽힌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 거룩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단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한다? 잘 보십시오. 사단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거룩함이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고의적인 죄를 미워하고 심지어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한하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단이라고요. 사단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구약엔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피성의 그 엄격한 게 나오죠? 그건 신약에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똑같다니까요. 신약에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음란물 보는 거, 간음하는 거, 언어폭력하고 폭력하는 거,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죄를 멈추십시오. 그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너무도 교만해요, 성도들이. 그 죄를 버젓이 짓고 있는데도 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이 죄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기뻐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나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이 나와 사귀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오 주님, 저 이렇게 어려운데 아시죠? 주님. 너무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가 왜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느냐? 내가 너의 사귐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그 죄, 그거 버려라. 그런데 성도들이 그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멘, 할렐루야,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축복하고 기쁩니다. 고의적인 죄가 그대로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6절과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둠에 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이것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잘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왜 성전에 오는데 이 할렐루야가 안 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왜 그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냥 기쁨이 안 되는가 하면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함께하지 않아요. 날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있고 평안이 없는데도 할렐루야, 여기 오니까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가짜라니까요.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거하면, 자, 어둠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빛에 거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알아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 것은 그건
그건 고의적인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비춰져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는 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괜찮아요. 봐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다가 동남아시아 가서 테이프의 마사지 샵에 가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 죄라니까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19금, 그거 밤 12시 넘어서 다 혼자 보는 거, 죄라니까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 장면을 우리한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괜찮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음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욕을 한다니까요. 때리고. 그런 상태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가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통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도 그 하나님을 믿는 건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야, 그 죄값을 치러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가오고 그 죄를 멈춘다면 하나님은 밉보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용납하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아니라고요. 어떠한 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 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신다.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자, 9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순수한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속에 죄가 있다. 그 죄를 너희들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죄가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그리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잘 보십시오. 죄인이 복음을 듣게 되면 기뻐하는가? 만일 죄인이 복음을 듣고 기뻐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죄인이 복음을 들으면 정상적인 순서는 엉엉 울고 슬퍼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동해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엉엉 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이 죄를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복음이 죄인에게 흘려졌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회개를 놓치는 거예요. 회개를 놓치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통회하게 나가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하여 납작 엎드리는 시기예요.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코로나가 멈춰지는 그날까지 죄를 멈춰야 합니다. 죄 문제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는 교회를 막지 마십시오. 어둠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다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거예요. 어떤 한 영혼도 이 진리에 섰을 때 예외 없이 구원받는 백성이 없지는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짓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만 선포되어지는 것. 사람을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평강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 평강과 위로는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은혜로 너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노라, 너의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멈출 때 나에게 무한한 평강과 위로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바위 뒤에 숨습니까? 왜 산과 그 나무들이 내 이 머리 위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재림을 보지 않게 해달라 합니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아무리 왕이시여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나이까 하면서 하프 연주도 옆에서 해주고 이 다윗에게 기쁨 있는 여자들 보내서 그렇게 또 해주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의 죄, 바로 너의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 회개한 뒤에 진정한 평강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기쁨이 된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2년 동안 걸어갈 길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통하여 이제는 내 복음을 선포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짜면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진리요, 그 진리를 찾아오는 자도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